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세상에 내보내실 때 과연 어떤 미션을 주셨을까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다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테오복음서 10장을 보면요. 정말 구체적이고 어찌 보면 좀 까다롭기까지 한 지침들이 담겨 있어요. 이 첫 번째 사명에 담긴 핵심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볼 거예요. 먼저 도대체 누구에게 가야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또 어떻게 전해야 했는지, 세 번째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했는지,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야말로 콕 집어서 첫 번째 미션의 대상을 정해 주십니다. 마테오복음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와, 이거 정말 의외죠.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만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길 잃은 양이라는 건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바로 자기 동족들을 의미하는 거였죠. 출발점이 정말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건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신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일종의 구원의 순서 같은 거예요. 하느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역사적인 순서이기도 했어요. 복음이 유다 공동체 안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계획된 거죠. 마지막으로 아직 훈련 중인 제자들이잖아요. 처음부터 낯선 이방 문화에 부딪히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걸 막아주시려는 그런 배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민족을 차별하거나 영원히 배제하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하느님의 큰 그림 안에서 아주 전략적인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미션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마테오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나중에 천국 가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아주 강력하고 현재적인 선포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선포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구체적인 액션을 지시하십니다. 앓는 이들을 고쳐주어라.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어라.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보세요. 이게 그냥 신기한 기적쇼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증거, 바로 그 표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몸이 낫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런 육체적인 치유는요, 사실 더 깊은 차원의 해방, 그러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걸 보면서 아, 내 영혼도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의 근원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한마디가 사도들의 사목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 됩니다. 너희는 이 능력을 돈 주고 산 게 아니지 않냐? 이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대가 없이 나눠줘라. 신앙을 비즈니스로 만들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이었죠. 자, 이제 사명과 방법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지침은 어쩌면 제자들이 듣기에 가장 황당하고 어려웠을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바로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건데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만 믿어라 라는 거였어요. 마테오복음 10장 9절과 10절 앞부분인데요. 전대의 근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요즘 말로 하면 지갑, 신용카드, 보조 배터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낯선 동네에 가라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종류의 안전장치를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느님의 돌보심 하나만 믿고 떠나라는 거죠. 정말 급진적인 요구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과 사도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준비하라고 말하죠. 돈, 여벌옷, 인맥, 뭐든 더 많이 가질수록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도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그걸 다 버리라고 해요. 왜냐고요? 그 빈자리를 하느님의 섭리가 직접 채우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죠. 사도들의 유일한 스펙, 유일한 준비물은 바로 하느님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게 그럼 길거리에서 구걸하라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들의 노동이 그만큼 가치 있고 존엄하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라는 걸 선언하시는 거죠. 자, 이제 사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고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지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엄중한 결과가 따릅니다. 일단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마땅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단 거처가 정해지면 이 집 저 집 옮겨다니지 말고 떠날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화를 빌어주라고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건 메시아를 통해 오는 하느님의 구원, 그 자체를 의미하는 아주 깊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평화가 정말로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거부하면요? 그 평화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축복을 빌어준 사도들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결국 그 축복을 받고 못 받고는 전적으로 그들의 태도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집이나 마을 전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아주 단호한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마테오복음 10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발의 먼지를 턴다는 건 우리는 당신들의 불신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리고 당신들에게서 아무것도 심지어 신발에 묻은 먼지 한 톨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완전한 결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정말 충격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마테오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에서 하느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한 도시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그 끔찍한 도시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의 기회조차 없었지만 이들은 눈앞에 온 하느님 나라를 직접 보고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에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사도들의 첫 파견 지침은 이렇습니다. 먼저 명확한 우선순위,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이라는 출발점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하늘나라가 왔다는 선포였고 이건 기적이라는 강력한 행동으로 증명됐습니다.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만 의지하라는 급진적인 자세가 요구됐고요.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에는 아주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는 경고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담겨있는 미션 브리핑이었네요. 물론 이건 2000년 전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지침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나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나는 내 삶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